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을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이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그 잠깐의 실수로 이 솔로몬과 잠깐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장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찾아 나섰고 5장 9절에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도움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함께 이제 그 신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그 솔로몬 신랑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이제 들판에서 양을 모는 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이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이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을 만나면서 자기의 사랑과 이 자기 자신의 신랑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모든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는 표현이 바로 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 앞에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냐면 2장 15절에 바로 그 앞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이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곧바로 이 말이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해소되면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이 두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두 사람과의 관계의 특징이 뭔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 간에 맺어져 있는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 두 사람과의 관계의 독점적인 소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남편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오로지 나에게만 속했고 나는 오로지 남편에게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도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언약 관계를 표현하실 때에도 이 말이 등장하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적 관계의 특징에서도 이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언약적 관계의 독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관계는 강력한 결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의 강력한 결속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강력한 연합과 강력한 결속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 사람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 관계에 조금의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험이 이 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강력한 결속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맺어져 있는 그 강력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4장에 보시면 또 동일하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잠깐 실수할 수 있었고 자신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나태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자신의 신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어떤 수치를 경험했는 것과 상관없이 이 신랑의 눈에는 여전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이 자기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주변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왕비니까 전국에서 뽑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그 왕비의 자리잖아요. 그런 왕비가 8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왕비가 60명이었고 후궁이 8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누구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완전한 사람, 솔로몬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는 단 한 사람, 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비록 이 술람미 여인이 출생적으로는 시골에서 자라왔고 뭐로 보나 지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완전한 자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완전한 자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관계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이 솔로몬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관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언약적인 관계죠. 언약적인 관계는 앞에서 말했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에는 서로에 대해서 신실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적 의무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신랑이고 말로만 신부면 안 되잖아요. 신랑은 신랑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는 그냥 언약 맺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맺어진 언약 가운데서는 반드시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적 의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언약적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면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게으르고 늘 태만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한다면 이 관계는 몇 번이나 깨지고 깨져야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고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수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가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오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신랑에게로 돌아왔을 때 신랑은 과거와 변함없는 동일한 사랑의 노래를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 신부가 돌이켜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처음과 똑같은 사랑을 이 여인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 다시 주님께, 다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식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풍성한 은혜요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앞에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와 맺어진 이 관계, 언약적 관계의 믿음과 신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적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